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적어도 대여섯 개 이제 주제들이 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초반부에 좀 있죠. 그리고 좀 충고, 권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분노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이게 지혜의 말씀인데,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배부른 자는 당연히 꿀이라도 싫어하죠.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반갑지는 않습니다. 배가 그냥 막 빵빵하게 불렀는데 자꾸 먹으라고 하면 오히려 기분 나쁩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 20대 이야기입니다. 청년들 데리고 이제 가서 한 시골에 들어가서 조선족 상대로 이제 함께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 케어도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외지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음식을 하시는데 반찬이 산처럼 쌓아놓더라고요. 반찬을 아주 그냥 산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산입니다. 산. 접시가 이렇게 있으면 밥도 고봉밥이라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밥을 그냥 위까지 덥수룩하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먹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성스럽게 해주셨으니까 그 반찬도 그 산을 먹는데 그 산을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먹으면서 이걸 언제 다 무너뜨려야 되냐 하면서 먹는데 다들 이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20대였으니까 같이 갔던,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흩어져서 지역마다 흩어져서 하니까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이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남자였는데 그걸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거의 다 먹었어요. 반찬들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밖에 나가가지고 이만큼을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못 먹겠다고, 도저히 못 먹겠다고, 이걸 더 어떻게 먹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싸우셨냐고. 그러면서도 첫날에는 그것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 반 정도를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렇게 돼서 이 정도는 너무 못 먹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기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꼭 그런 거 있죠. 옛날 이제 저희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부엌 생각이 나는데, 집사님들이 3, 4, 5 모이셔가지고 전 이제 식사를 다 끝나고 이제 차 마시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3, 4, 5 모이셔가지고 쭈그리셔서 개다리 소반에다가 해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목회자님께 아니 집사님들 방에 들어가서 식사하시지 밖에서 식사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우리랑 같이 하지 왜 지금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중국 문화가 그렇대요. 먼저 손님 먼저 다 대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손님이 먹고 남은 것 가지고 본인들이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다 먹으면 드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그게 남겨져야지 그들에겐 좋은 거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게 배불리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남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손님을 잘 섬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접시가 다 비워야 맛있게 잘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접시가 비워진 게 아니라 남겨져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좀 우리랑 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먹어서 남겨졌다. 그래서 그 남은 거 가지고 드신다고 그러시니까 그걸 안 후부터는 이제 그걸 접시 그 산처럼 쌓인 것을 비우는 걸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식사를 할 때마다 첫날, 둘째 날 지날 때까지 이걸 어떻게 다 먹나, 이걸 어떻게 다 먹나 하면서 식사를 할 때마다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 둘이 이걸 어떻게 다 먹나. 여러분, 배부른데 자꾸 먹으라 하면 마음이 심히 이 걱정만 쌓이고 안 좋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오늘 잠언서에서 주시는 말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시장이 반찬이다. 뭐 배고프면은 뭐가 맛없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도루묵이 씨가 말라버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루묵이라고 하는 게 생선 이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왕이 피난길에 가다가 그 생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급조한 그 생선, 이게 도대체 어떤 고기냐 했더니 그게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도루묵이라고 한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다 환도하고 나서 다시 궁으로 돌아오고 나서 도루묵 음식을 똑같이 요리해라니까 그땐 별로 맛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루묵이라는 말이 다 돌아갔다 해서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피날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었던 그게 맛있었던 거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어떤 배부름과 배고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의 결말은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그 배고픔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부른 것도 좀 때로는 그게 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꿀도 별로 좋은 것으로 여기지를 않으니까요. 자,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겁니다. 배고픔을 좋게 표현하는 문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좋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상수훈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좀 목마른 자들의 것입니다. 사실 배가 부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찾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 주님을 찾고 목이 마르는 갈증이 있어야 주님을 찾게 됩니다. 성경 중에 보시게 되면 배부르게 하고 주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배가 부르면 주님을 안 찾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해 보면 항상 갈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 가시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십수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시편의 많은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주님께서는 참 몰아가십니다. 찾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때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밀가루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 만나를 저장하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만 뜨기 전에 나가서 그 만나를 다 거둬야 되는데
다음 날 먹을 것까지 저장을 해놓으면 그거는 썩고 벌레 먹습니다. 저장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축을 못하게 한 거예요. 만나는 저장을 할 수가 없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야지만 그날 하루 먹을 것을 채우게 됩니다. 그걸 못하면 그날 하루는 굶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만나를 거두는 일이었어요. 제가 상상하건대 오늘은 네가 해라, 오늘은 내가 해라 하면서 돌아가면서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거뒀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루가 지나면 썩게 만드셨을까? 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배고프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배고파야 주님을 찾죠. 만약에 만나의 저장고가 꽉 차 있으면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만나를 거둘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다는 것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거둬야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오늘도 살고 있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코 세이브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매일매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일을 통해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daily bread, 오늘날 날마다 필요한 그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저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 같다는 겁니다. 저장을 해놓으면은 주님을 안 찾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만나가 언제 올까? 언제 내릴까? 그게 있어야지 내가 오늘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은혜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매일에 필요한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가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배고픈 자가 받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로 중에 그 죽음에서 부활한 병 걸린 나사로도 있지만 부자 나사로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그 비유 중에 헐벗고 이렇게 피부병 걸려 거지 나사로 이야기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봤을 때 나사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부자가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참 희한하게 부자가 낙타귀에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죄송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차라리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보시게 되면 부자라는 것은 자기가 채우고 늘 뭔가 의지할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바늘귀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성문으로 들어가는 상인들이 저녁 시간 어느 일정 시간만 되게 되면 낙타 상인들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도적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그럼 그 타이밍을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그 상인들이 개구멍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문이 있었는데 그 문으로 한 마리씩 들어가는데 그게 바늘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드는 겁니다. 낙타도 힘들고 낙타를 컨트롤하는 상인도 힘들고 그런데 이 낙타 들어가는 그 바늘귀, 그 문을 바늘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배부르면 주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고픈 것이 결국에는 감사한 일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그것만큼 복이 없다.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는 물을 주신다. 늘 하나님 앞에 배고픈 자가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자꾸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해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워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것으로, 내가 채우고 싶은 것으로 내 마음과 이 심보를, 그리고 이 마음의 밭을, 마음의 그릇을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게 되면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얻는 길은 사실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길입니다. 그 복음,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있어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결국에는 배고파야 그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고픈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혼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영혼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보통 내 마음이 가난할 때 내 육체도 참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입니다. 많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잠깐 상담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 길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내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심각한 고민을 말씀하신 분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저도 그래요. 언제까지일까? 그 사연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음이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하시는 단련과 그리고 회복과 복 주시는 방법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그분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채워가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망과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걸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픈 자가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배부를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배고파야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전 배부른데요. 그러면 지금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가요? 네, 또 그건 아닙니다. 배부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가 부르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시다면 배부르고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육체를 치면서라도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민교회에 와서는 신방다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봄이랑 가을이랑 대신방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한 2달 동안 부교육자들은 거의 아침 저녁으로 밖에 나가 삽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 신방 다니기 전에 항상 기도 제목을 준비하라고 미리 구역장님들께, 교육부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가면은 이제 기도 제목이 딱 그 책상에 그 식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보면은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별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사실은 감사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신방을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는 그 위기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위기로 느껴진다고요. 저에게는. 아닌데 이게 찾아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자기가 채워지고자 하는 그것이 다 채워지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는 것이 뭔가 난 채워졌고 난 다 됐다, 만족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요 순간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를 쳐서 배고픈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지해야 주님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두가 배 부른다 하더라도 배고픈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목마른 자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짊어진 짐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주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거는 정말로 힘겨운 세월에 이제 지나가야 될 것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을 깎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통회해야, 심령을 깎아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6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딱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